니고데모와 중생의 도리. 우리 공과책은 니고데모와 중생 이렇게 나왔는데 중생의 도리, 중생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1절에서 2절. 둘째, 중생의 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3절에서 8절. 셋째, 중생, 거듭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넷째, 땅의 일과 하늘의 일. 공과책보다 페이지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여기 오늘 1절에서 2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니고데모,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요 관원이. 관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우리 공과책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관원, 즉 70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 요즘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부로 갈려져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종교, 유대인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하는, 그러니까 아주 파워가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70인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는 학자입니다. 학자.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참 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돼요. 끝에 갔습니다. 이 중생은 거듭남의 진리인데 이걸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도사고시에 논문으로 꼭 나옵니다. 저도 이거 강도사고시 볼 때 400자 원고지 50장 분량으로 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강도사고시에 그 논문에 합격이 돼요. 논문은 중생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있고 주례가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생은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가를 확실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 중생이라는 건 거듭남, 여기 그랬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중생을 해야 된다.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믿고 중생하느냐? 중생하고 예수님 믿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이거 원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 믿으면 중생하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살아나야 믿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단독적 역사로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귀한 도리를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누가요? 누가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중생의 도리를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이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에. 그럼 왜 밤에 찾아왔는가? 이 낮에는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랍비고 선생님이란 또 학자란, 그런데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추종하면 출교를 당해요. 출교. 쫓겨난다.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겠는데 대낮에는 못 가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따라다니면 반드시 그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거 보세요. 이제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떠주셨단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여기 그랬죠?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데, 자기 아들을 눈 떠준 것을 알아요. 누가 떠주는지. 근데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떠졌다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슬람교도도 또 얼마나 알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밤에 예수님께 살짝 찾아와가지고 라비님, 여기 라비님 한 것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은 인정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버리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걸 이 니고데모가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표적을 보고 이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영적 상태가 중생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중생의 도리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니고데모에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3번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절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 다음에 7장 50절에 보면 변증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변증,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좀 자라난 거예요. 그죠? 출교 당할 걸 각오하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출교당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견증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향료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는 그 니고데모예요. 이건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자, 이거 보면 니고데모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지 못하면 안 돼요. 장성한 성도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여기 그랬죠. 아까 2절 하반절에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서 우리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아직 시인은 못하고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오신 건 확실합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중요한 중생, 영적인 신앙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3절에서 8절에 중생의 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지금 우리 공과책에는 이게 없어요.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섞여 있기는 하지만 첫째, 중생해야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중생이라는 건 거듭나는 건데 다시 살아나는 건데 중생해야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먼저 오늘 여기 중생이라는 거 3절에서 8절 있죠. 그래서 중생의 정의 우리 주보에는 세 번째 대지로 있습니다. 중생의 정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원문 쓸 때 보면 많아요 성구가. 이 성구가 많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 공과책에도 여기 이 2장 1절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란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는데 요소는 뭐냐 이거. 죽었던 영을 살리는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도 쓰고 주사도 놓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어떤 요소가 있어야 이게 치료가 되는데 자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는 요소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의 역사인데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3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물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를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죄송합니다. 26절 네, 읽으신 거지? 읽으셨어요?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거기 제가 25절을 보아가지고 다 놓쳐가지고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 깨끗게 한다. 그 외에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물은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시키는 요소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을 뿌릴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죽었던 영을 택한 백성들 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논리적으로. 첫째, 구원에 있어서는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칭의, 용서받는 것, 사죄받는 것, 의롭다는 것. 그 다음에 양자,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언제나 사는 게 먼저라는 거. 살려놔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중생의 요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아까 여기 5절, 우리 본문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3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답니다. 그러면 결과, 중생한 결과가 뭔가?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도 논문 쓸 때는 무지하게 많은데 요약해서 한 번 중생하면 다시는 범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 거예요.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범죄해요. 여기서 오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확실히 쪼개가지고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죄를 지고 별죄 자두잖아요. 여기서는 중생한 영은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은 범죄하지 않는다. 자, 범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죽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죽는 건 죄의 싹지인데, 죄의 싹지 사망인데, 자, 범죄하지 않으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자, 죽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이 자라나는 거죠. 여기 이 순서대로 제가 적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영원히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한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다 압축해가지고 그냥 요약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이제 중생하고 범죄치 않고 또 자라나고 죽지 않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은 이거 고봉교에서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 고 목사님 부임해갖고 오셔가지고. 물론 정준채 목사님께도 늘 배웠는데 확실하게 깨달은 건 고성남 목사님 오셔가지고 고봉교에 1년 2개월 계셨는데 그때 이 중생의 논리를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맛이 나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난 감사해요. 또 잘 못 살아서 그렇지. 자, 이런 우리는 이제 중생의 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중생해야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구역하고 볼 때 3절의 구역.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루는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이게 사실은 더 좋아요. 거듭나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 오늘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했죠? 근데 여기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익숙하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다시 태어나는 거 태어난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지금 아주 순진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다 이제 늙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또 가르쳐 주시니 이게 요절입니다. 5절. 5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생의 도리입니다. 중생의 도리. 이 도리를 깨달으면 확실해요.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하고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이거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상당히 이 논문 준비하느라고 애쓴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 말씀이 여기 저도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절에서 5절 중생이야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했고 6절 읽어보세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네, 6절 7절은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학자라고 할지라도 관원이라고 할지라도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중생하지 못합니다. 중생해야 자 중생하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은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른 생각하고 몰라요. 이거 확실한 거랍니다. 확실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얼마나 잘 배우는지. 우리 민철이도 그 상황극인가 하는데 한 가지 맡아가지고 했어요. 하여간 이 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이 신령한 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믿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입니다. 독수리 복음. 신령한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6장 63절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네, 육신은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영의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살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바람은 물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은 앉아도 다 이와 같다. 예, 여기 중생, 거듭남은 바람처럼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쉽게 이해해줘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중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생하는 것도 우리가 언제 중생하는지 잘 몰라요.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거듭나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사경이 같은데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딱 믿는 사람들. 그 사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면 그날이 중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 몰라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하는 날은 대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협력으로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되는 거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은 최고의 선물인데 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했는지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제 중생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몰라요. 그저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간은 예수님이 믿어진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 떡 부러지게 맨날 며칠 몇시 요즘 알잖아요. 태어나는 건. 근데 중생에 관해서는 마치 바람과 같이 언제 어떻게 되는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생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2절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 했는데 9절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 중생의 도리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져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대통령이고 박사고 박사를 뭐 10개를 가졌건 돈이 또 많고 그렇다고 좋은 일하고 그런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생의 도리를 모르고 가르치는 그 백성, 자기도 불쌍하지만 가르침 받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오늘날 이종교들만 이거 뭐 진리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배우는데 큰 역시 똑같이 불쌍한 사람. 왜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 어디로 가죠? 결국은 성경에 있는데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졌어요.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 눈이 환히 떠졌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늘나라를 알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는 이런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소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남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그건 말하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누가 들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여기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일은 중생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중생의 도리. 이 중생의 도리가 왜 땅의 일인가? 이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중생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걸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뭔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천국, 영생 이것은 전부 하늘의 일. 그리스도의 구속과 천국과 영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런 것은 하늘의 일이고 이 땅의 일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이 체험이 되잖아요. 중생한 것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날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중생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체험을 합니다.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땅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니고데모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여기 중생 거듭남에 대한 그 정의, 요소, 결과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무슨 일인 거 하면 자라나는 일이에요. 자라나는 일. 잘 자라가지고 오라 하면 가는 것이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자라난 것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난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 명으로 자라나요. 그러려면 바로 배워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잘 순종해야 많이 자라날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